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치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인종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인종의 장벽을 넘는 게 어려워요. 복음은 경계선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사이 안에 남북의 경계선, 동서의 경계선, 빈부의 경계선, 사회적 많은 경계, 남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뛰어넘는 거 어렵습니다. 경계선 안에서 다 살아가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 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선도 없이 뛰어넘는 모습. 자, 오늘의 본문은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오늘 보면 두로, 시돈, 데카폴리라고 하는 이 데카폴리스죠. 10개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데카폴리스. 딱 이방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로 오늘은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다. 이거 선천성으로 보여지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죠. 사실 이걸 듣고 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인터넷이 있으면 모르지만 또 현대 과학의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 2000년 고대 사회에서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사회적 격리가 된 상태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치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영역의 의미가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셨다. 하늘을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모습.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일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신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열심히 바라볼 때가 많아요. 바쁠수록 하늘을 외면하고 삽니다. 현실에 급급해하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늘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부턴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사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땅을 조금만 파도 만나가 나올 수도 있게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을 파면 나오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땅에서 나오게 하지 않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 의존된 백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하늘을 먼저 바라보셨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맞이할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죠. 삶이 힘들수록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늘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늘로 끝을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이 푸는 거예요. 그 하늘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늘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단식하시다. 그래서 단식하신다. 예수님은 하늘만 바라보신 게 아니고 땅의 현실을 바라보셨다는 것. 이 균형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계시지 않고 땅 아래 현실을 직시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인간이 겪는 애환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왜 탄식하셨습니까? 이 탄식은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땅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주님은 영혼 없는 무덤덤한 치유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전능하신 분으로 능력을 하나 턱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망가진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여러분 그거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인간 예수.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겪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을 듣없는 사람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십니다. 본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타락한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죠.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탄식. 여러분, 오늘날도 자세히 바라보세요.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해라 그러죠.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와요. 깊은 탄식이 나와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보면 다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아픈 가족사들이요 막 쏟아져 나오는, 웃는 얼굴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민낯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치료 자체보다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치유는 긍휼의 한 일면일 뿐이에요. 긍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막 비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누군가 실수를 하면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비가 없어요. 죽이려고 해요.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정죄하기에 바빠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팔복에서 5장 7절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냉혹해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두 번째는 탄식하셨는데, 세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서 손을 대는 모습입니다. 34절의 모습, 33절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예수님의 이 행위가 좀 뭐 미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귀가 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좀 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동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터치로 이어집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터치, 긍휼, 이 손을 대시는 것은 긍휼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외식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직접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갖다 댄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터치예요. 터치. 사랑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손을 내밀어 다가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공유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공감하게 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손을 대시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을 내밀 때는 자칫 내 손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를 직접 선한 사마리아는 닦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손과 옷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환자의 피를 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규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각종 규정들이 그들을 가두었어. 이건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구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각종 규칙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 그들을 밀어낸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가가 돕기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긍휼의 반대쪽이 뭡니까?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요즘 우리가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한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굉장히 찾아오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개인주의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거리두기,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분이, 제가 이제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길거리에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차고 그냥 안 돼요. 가면 넘어지고 막 뒤집어지는데 그 반복한 걸 제가 목격하고 이거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술에 만취해 있는 거예요. 그 도와줘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앉은 채로 나보고 좀 앉으래요. 그 앉았더니 막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그날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이에요. 그날 출소하시고 한잔하시고 자전거 타다가 나하고 마주친 게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저를 꽉 잡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내 얘기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일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어요. 그 뒤에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일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터졌어요. 궁금하신 분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해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늘의 천상에서 지존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두 팔 벌려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고통 안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차가운 교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냉혹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트를 잃어버리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향해 다가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다양하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사나 캠페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냥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나를 어떤 대로 어떤 곳으로인가 이끄는 대로 내가 반응해 가는 것. 그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주기도 열심히 줬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 없이 우리가 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긍휼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그냥 구제 사업이에요. 그냥 행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긍휼이 빠져버리면 자화자찬이 되고 자기 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동이 돼요. 얼마 전에도 정말 노숙하시는 분인데 늘 떠돌아다니시는 분, 늘 마음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냥 집을 그냥 전세 내고 자기 돈으로 다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드리고 모든 치아까지 다 새로 그냥 틀리까지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분들을 보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작업을 보면서
그게 무슨 행사로 되겠습니까? 무슨 프로젝트로 되는 것입니까? 캠페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반응하고 살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주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듣는 사람을 향해 에바다, 이게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be opened. 어떤 일이 일어났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닫힌 인간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귀와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고 푸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늘 문이 닫힘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하늘 문이 어떻게 닫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꼬인 것을 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늘이 열려야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이고 치유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먼저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다는, 귀가 열렸다는. 귀가 열리니까 혀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은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귀가 열리는 거, 입이 열리는 거, 때로는 눈이 열리는 거 다 상징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와서 얻어야 될 큰 은혜가 뭡니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있었는데 왜 귀가 열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진리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진리를 들을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귀가 열려야 은혜의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가 닫혀 있으면 들려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안 들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귀가 복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나 계시록을 통해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연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그건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정상적인 귀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 여러분, 현대사회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음이에요. 온통 소음이에요. 별 소리들이 다 있어요. 들어야 할 소리보다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된 귀는 어떤 귀인가? 진리에 반응하는 귀입니다. 듣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닫힌 귀가 열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듣지 못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못할 때 재앙이 황급하게 임한 것이죠. 듣지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앉아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부가 말씀 오늘 들은 거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있었나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기 내면의 소리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자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강한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굴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되어서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요, 귀가 열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들리는 것이 없다면 은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하는데 청력 검사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 눌렀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소음성 난청 증세가 좀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이 난청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난 뭐에 시끄러운 일에 시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못 들은 거죠. 못 듣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엘리 선지자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엘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귀에 들려지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계속 들리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내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게 귀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귀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 전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안 듣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가 풀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어요. 자, 입술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 못하는
혀자의 혀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래를 안 불렀겠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입술에 찬양이 터진다는 말은 관습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찬양이 터지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다 해요. 여러분, 노래는 다 하잖아요. 찬양 다 같이 부르지만 그게 혀가 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혀가 풀렸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냥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관습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혀가 풀릴 때 찬양하고, 혀가 풀릴 때 죄를 고백하고, 혀가 풀릴 때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혀가 풀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공동체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내가 소외되고 사람들과 단절의 삶을 살았던 공동체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샬롬이죠. 샬롬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게 온전해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게 정상화되고, 삐뚤어진 게 바르게 되고, 모든 망가진 게 회복될 때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비틀어져 있는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친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세요. 눈이 닫혀 있는지, 귀가 닫혀 있는지, 혀가 막혀 있는지, 그 막히고 닫힌 것이 뚫려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특별히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요즘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망가져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끝이 나고, 샬롬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 이 시대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하트, 그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충분히 우리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상 가운데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것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